고난주간을 보내고 맞이하는 부활주일은 죽음의 고통과 아픔을 대변한 십자가와 달리 승리와 영광을 대변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와 더불어 주어진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때문에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만 존재합니다.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가 무의미한 것이고 성도의 어떤 죽음도 결코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자와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때문에 성도들은 비록 연한이 되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합니다. 어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그러한 부활에 대한 의문과 반문이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어질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의심들이 존재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히 부활에 대한 많은 소란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에 대해서 의심, 반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고 십자가에서 재차 죽음을 확인하여 시신을 끌어내리기 위하여 로마 군인의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폐에까지 그 창이 들어감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이 확인되었고 십자가에 내려 아리마대 요셉의 예수님이 뉘워져 준비한 하얀 세마포를 입고 누우신 것으로 또한 예수님의 그 죽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로 또한 본디오 빌라도의 백부장들도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도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되었지만 예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여전히 믿지 않고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지극히 육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고 잠을 자야 또 내일 하루에도 힘있게 일할 수 있다는 당연한 상식, 하루 이틀 3일을 밥을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면 결국 사람은 빈궁해지고 지쳐서 쓰러질 것이라는 그런 당연한 이치, 그런 이치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라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한 번도 죽어본 경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부활은 그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끊임없이 부활은 의심스럽고 또 의구심이 많은 성경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 문명, 헬라 철학이 이 고린도 교회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떨어져 있지만 로마에 의해서 헬라 문명이 들어오고 헬라 철학들이 고린도 안으로 들어오고 심지어 예루살렘 안으로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합리입니다. 합리성.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헬라 철학이 발전합니다. 때문에 당시에 그러한 그리스 문명이 주도되었던 로마 사회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하나의 신비고 또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신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객관적인 사실도 없고 과학적인 근거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실로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부활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도 없고 굳이 험한 고통과 험한 십자가를 멸시와 천대 가운데 갈보리 언덕에서 지실 필요도 없으시고 굳이 3일 만에 성경에 예언되었다 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머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필요도 없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3일 만에 부활하실 필요도 없으신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면 굳이 말씀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험한 십자가 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일들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 도마와 같은 우리들에게 보고 믿으라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구멍난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그 근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부활을 맞이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낮 예배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마치 집을 지탱하는 두 기둥과 같이 기독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탱하고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미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절 한 절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A입니다. A. 헬라어로 A입니다. 바로 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13절, 14절, 15절, 16절, 19절에 무려 7구절 가운데 5구절 계속해서 만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은 문장에서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문장은 어떤 문장이 되냐면 조건문이 됩니다. 만일 무엇이 이루어진다면 이란 조건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 7구절 중에 무려 5구절 가운데 이 A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절 12절에서 말하는 대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것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헛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이 믿음도 헛것이며, 헛것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신앙하는 것도 부활이 없으면 다 헛것이에요. 여러분도 예수 믿으라고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만일이라고 하는 말이 17절에, 즉 17절에 18절에 이 두 절에만 만일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데 17절에도 헬라어 성경을 볼 것 같으면 한글은 만일이란 말이 안 나오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A가 나오는 거예요. 같은 원어인 이 A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만 유일한 만일이란 말을 안 쓰고 있는데 18절에서도 만일이라고 하는 말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대신에 또한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즉 알아, 또한 이 말로서 의문의 여지 없이 진실로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때문에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는 이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더 강조하는 것이 18절의 또한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만일이라고 하는 조건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 어려운 말이에요. 이 문장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수동적으로 오늘 부활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스스로 결정하신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 빠져 소망 없는 죽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만일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이 인생의 전부라면 이 세상에서 부활신앙을 갖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기초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때문에 이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소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면서 부활에 증거된 이 말씀을 붙들어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고 그 부활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